네, 이 시간에는 자라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렇게 간구합니까?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합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믿음은 치킨 쿠폰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쌓아놔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자라면 이런 생각을 오히려 버리게 되죠.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보다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한탄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게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잘 보질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고, 또 내 믿음이 그렇게 자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심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한 1점 몇 킬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제 이르신 것인데요, 이곳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나사로의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 종종 이 베다니에 들려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 유월절마다 우리 집에 들리셔서 함께 머무르셨는데, 그러면 이번 유월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에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일, 1년 정도의 성인 남자의 품삯을 지금 향유에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가룟 유다의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요, 가룟 유다만의 행동이 아니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곳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분노하고 있었다,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분개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뭐든지 적정량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많이 붓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굳이 성인 남자 1년 품삯의 그 향유를 오늘 하루에 다 쓸 필요가 있느냐. 물론 오늘 하루에 다 쓰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라고 좀 더 남겨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쓴 것은 아닌데 분명히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행위를 허비한 행위라고 얘기해요. 너는 향유를 허비했다.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억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칭찬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위는 이 향유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왕이나 아니면 고관 대작들이나 할 법한 그런 장례의 경험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또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죽음, 멸망, 이 사망을 대신해서 죽는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치장한다 한들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이스라엘 땅을 걸으면서 듣고 봤던 그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과연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무의미한 짓이었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와 그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에게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정도의 믿음도 예수님께 보이지 못했을까? 바로 그들의 사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룟 유다의 사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오죽했으면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돈 괴를 맡을 사람을 뽑을 때 세리 마태가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아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이 마태를 밀쳐둔 것은 돈이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부터 이 가룟 유다의 연약한 부분이었다. 그가 처음부터 자신이 가졌던 그 사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왜 이 사건 이후였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는 돈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심을 채울 다른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는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들도 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던 자들이 또 얼마 있다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바라바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강한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로마를 대항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바라바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했어요. 이 제자들 또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심들은 예수님이 강한 리더십을 보일 때, 또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로 오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속죄제물인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봤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사심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도 듣고 이적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정말 조금이라도 그의 영안을 뜨고 바라봤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봤다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의 마음에 사심, 개인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는 3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 복된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3년을 동고동락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될 수 없다,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3년도 30년도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심이 있다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아무리 선한 욕망,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갈망하고 있어도 어떻게 그 뜻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사심이, 얼핏 보면 선해 보이는 그들의 사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적,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심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도 사심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사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심은 뭡니까?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겠다. 정말 선한 사심이죠. 우리는 마르다의 몇 가지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할 걸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이 하트 뿅뿅하는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옆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불평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정말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죠.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잔치 준비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어디서 막 향유 항아리 들고 이렇게 막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겠다고, 예수님 닦아드리겠다고. 마리아의 소망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죠.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 정말 마리아의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사라지는 거죠. 이런 마음 너무나 선한데 나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도 선합니다. 우리가 다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예수님 죽으시면 나의 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이 한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바로 전에 정말 교회에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기의 노후, 자기가 맡을 한 자리,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은 거예요. 예수님과 더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한 마음도 몰라주고 베드로의 진심도 몰라주고 너무나 가혹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한 건데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선한 마음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진 선한 마음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가 정말 너무 귀하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사모하는데, 마리아의 사심은 이것뿐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드려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왜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그 믿음을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태도는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자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뭘 우리가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도 또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비밀이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자신의 사심을 꺾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지금 가진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런 일관된 태도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가룟 유다처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러 무리처럼 계속해서 개인적인 사심을 품고 내 사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런 믿음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항상 자신보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신의 뜻보다 예수님의 그 뜻을 앞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사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사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 식물이 자라는 것과 관련된 법칙인데요. 다른 영양소의 존재량과는 상관없이 식물의 성장은 제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데 양분, 수분, 온도,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씩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수분이 만약에 50밖에 없다. 다른 거 양분이고 햇빛이고 뭐 온도고 다 100에 다 맞춰져 있는데 수분이 5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이상 못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럽 옛날 영화를 보면 이렇게 통나무로 그 물 받는 항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항아리를 만들잖아요. 이 통나무 이것들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짧으면 거기까지밖에 물이 안 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제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한 요인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사심으로 자리 잡고 내가 이것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은 정확히 그쪽을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견딜 만한 때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는 것들은요, 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 모습처럼, 또 아이성 전투에서 물질을 탐하여 죽게 된 아간처럼 돈이 제한 요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양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양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한 5만 원? 10,000원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제한 요인입니다. 종류나 양에 따라서 제한 요인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또 광야에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죽임을 당한 살루의 아들 시므리, 이 사람에게 이런 성적인 부분이 제한 요인이었던 거예요. 다른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용맹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섬김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게 있지만 100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적인 부분에서 넘어지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는 명예와 권세, 그것이 그들의 제한 요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심입니다. 사심.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절대 포기하지 못할 사심. 이 사심이 우리의 믿음의 제한 요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 3년 아니라 30년, 평생이 돼도 믿음 안 자랍니다. 이 사심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안 자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심을 포기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포기했을 때 그에 합당하게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못 놓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해갑니다. 매 순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신 적이 있었냐? 없었는데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 거니? 그런데도 두려워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했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런데도 포기를 못해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에 종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출발을 할 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내 자식의 건강, 또 내 자식의 또 성취, 또 우리 배우자의 사업,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심으로 심어주신 것이라.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을 쭉 짜갖고 엑기스 뽑으면 이 두 방울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사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첫 출발을 내 욕심을 가지고 했어도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 내 기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일과 또 내 이웃의 일들이 더 부각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종교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마치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킨 쿠폰 모으듯이 믿음 성장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소원, 내 사심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린 유신론이라는 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오픈 디이즘이라고. 이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나를 위해 뜻을 바꿔주는 게 사랑 아니냐. 이런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사랑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족한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 사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항상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믿음으로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온 율법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사랑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세 이혼 증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 쓰고 이혼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단어를 쓴 줄 아십니까? 버리다라는 단어를 써요. 버리다.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데요. 그들의 의도가 명확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나누어지다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버리는 게 아니다.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 한 것은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함 때문이라. 나는 결혼을 위해서 정결하게 나를 지켜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여러분 이런 좋은 예 말고 보통 이제 여자가 약한 배우자가 되는데요. 이 남편의 많은 학대로 인해서 여러분 이혼하는 게 차라리 둘 다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한 것은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때에도 예수님의 때에도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게 하려고 이런 성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고요. 그 남편 밑에서 고생할 이 여인의 인권을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이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모세가 이혼하라 그랬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완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모습이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이혼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니까 나는 내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만났을 때는 우리의 서로 의견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이거는 괜찮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이지 않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사랑하는 일은 정말 잘해요. 그 정도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랑과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공존하는 게 불가능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이 그런 겁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죽음으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 여러분, 이게 자살입니다. 죽도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죽기까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이 사심을 계속해서 버리게 될 것이고요. 이 사심을 버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백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곳을 공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거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안 자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심이 있어요. 그거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욕심 부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것 많이 내놔야 되고 자기 시간 써야 되고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사심을 품는 사람들이, 그 사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아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가라지 보세요. 가라지. 가라지들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잘한다고 해요. 가라지는 돌보지도 않았는데 알곡보다 더 잘 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가라지입니다. 근데 가라지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가 없어요. 유의미한 열매가 없어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이 세상이 죄의 토양이에요. 죄의 토양. 그래서 악한 것들이 잘 자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의미한 열매가 없어요. 그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다 그거 불살라버릴 거야. 여러분, 사심을 가지고 그 사심을 위해 살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가라지 인생입니다. 가라지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사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당장 우리 눈앞에 안 될 게 뻔히 보여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종말의 열쇠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복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제일 원하세요? 믿음이 자라나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신앙이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고 복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된 삶이 내 사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보다 우선시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 닫힌 영안을 여시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사심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 이 삶은 절대 나쁘지 않다는 것, 초라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갈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리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자손들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내 사심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사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받드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